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예수를 믿으면 왠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고, 또 예수를 믿으면 어쩌면 죽어서 천국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이유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니 괜히 머리 아프게 뭘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고 이것저것 다 생각합니까? 그냥 뭐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로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인간에게 주어진 일생 동안 죄의 종이 되어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죄의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구속하시는 은혜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정결케 되지 않는 사람, 죄인의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죄의 상태로 타락한 그 상태로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겠느냐. 종은 영원히 그 하늘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독생하신 아들의 예수의 피로 거듭나 그 생명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는 죄를 짓지 않고 그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진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죄를 범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순간순간마다 죄를 범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아들만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눈만 뜨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상태로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인간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범사를 생각하고 계획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이 마침내 나의 것이 될 것이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날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그럴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그다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아니 생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렇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본질인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며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런 소리를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고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에 관한 것을 많이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1년 동안, 아니 그동안 쭉 설교를 해왔던 내용들, 그 내용이나 주제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몇 번 없더라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십자가의 그 피해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설교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동안 쭉 설교해왔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몇 번 없더라고요. 그저 그냥 늘 우리 삶에 관한, 우리 생활에 관한, 그죠? 뭐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믿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을 텐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인데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쫓아 복음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오늘의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오늘의 이런 시대를 미리 예견이라도 하듯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벗어나 타락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말세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신앙이 훼손되어 타락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십자가로 대속하시는 피의 복음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외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찾아서 즐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잘못된 믿음의 상태, 타락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은 구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대속해 주시는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하찮게 여기고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주며 복음을 전해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죽은 생명을 살리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려는 구원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불신앙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유혹의 소리에는 귀를 쫑긋이 세우고 좋아하며 욕심을 즐겁게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 상태로, 그 타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피 흐르는 복음을 전하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허탄한 소리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피의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멍청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자 자기를 멸망에 이르고자 하는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속이는 자들의 거짓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속이기 참 좋습니다. 왜?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허탄한 소리를 통하여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속이기가 딱 좋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복음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자신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과 또 이런 자들이 기대하는 것을 가르치며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성도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추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이다, 선지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에 있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지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진리를 떠나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허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르렀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며 참된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그러한 상황이 오늘 바로 우리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훼손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가기보다는 허탄한 것을 더 좋아하며 점점 더 깊은 타락의 길로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를, 교회가 권세를, 교회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다름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복음을 더욱 굳게 믿고 지켜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오직 복음 속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구주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의 복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고 마음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